22장, 23장, 24장은 이제 비전 통독의 음료의 잠복 근무라고 큰 제목을 적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22장에서 우리는 20절에 있는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라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23장 그 아름다운 지식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 내용은 거의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같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형태로 전개가 가능해요. 23장 1절서부터 쭉 하는 이야기는요, 잘 보세요. 1절서부터 쭉 봐서 어디까지냐면은 적어도 8절 갈 때까지는요,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2장 29절에 있는 어떤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왕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 23장 1절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을 때 해서 약간 연결고리가 있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가 장으로 끊어놔서 그거하고 연결시키든 안 시키든 상관없이 어쨌든 어떤 사람들하고 한데 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원. 예를 들면 요새는 이런 일들을 좀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이라는 거예요. 입찰. 그래서 뭐 아이들은 입찰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관공서에서 뭐 업체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서 선택을 할 때 내가 아는 사람들, 뇌물을 받고 어떤 사람들 친인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친인척들에게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입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을 때에는 그냥 관악구청에 내가 구청장이야. 근데 이게 이 도로공사를 다시 해야 돼. 그러면 내 친척이 뭐 이런 업종에 일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을 갖다 써도 사실은 그걸 비리다 뭐다라고 뭐 파헤치고 뭐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비리가 아니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친인척이 아닌 사람은 나하고 아는 사람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그 분야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관원들이 알 수가 없잖아. 그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게 옛날에는 다 이제 같이 술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향응 접대를 하고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먹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거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은 꼭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돼. 자, 음식을 먹는다네.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이게 예를 들면 잔치집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닌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이나 식당에 가서 그냥 식구들이 가서 밥을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약간 이상한 자리야.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건데 식사 대접을 나한테 대접할 일이 있어 대접하는 게 아니라 약간 꿍꿍이가 있는 대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음식이고 먹는 것이지 사실 이거는 뭐예요? 향응을 대접받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달라. 그래서 이거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내가 만일 탐식자이든 목에 칼을 둘지어다. 그러니까 야 많이 먹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먹는 거에다 신경 썼다가 큰일 나. 너 그거 먹었다가는 그게 칼이 될 거야. 그러니까 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뇌물을 먹는 걸 음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 이거는 그냥 접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대접이 아니라 접대야. 이상한가?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식사 대접. 그게 아니고 접대. 그 사람들이 접대라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목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접대비라고 있어. 근데 물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돌려서 말하는 거지 대접이나 접대는 똑같은 뜻인데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뉘앙스.
그러면서 4절에 갑자기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간다 이런 의미예요. 돈을 벌면 안 된다라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벌면 안 되게, 그럼 부자가 나오면 안 되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면서 뭔가 술을 쓰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에다가 문장을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버려서 그렇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니까 제발 부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괜찮다고. 아니 부자 돼도 괜찮다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월급 더 주는 데 가고 싶어요? 덜 주는 데 가고 싶어요? 예. 아니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게 더 주는 데 가서 덜 일하겠어 문제인 것이. 일도 못하면서 돈을 더 달래서 문제인 것이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앞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야기가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건 뭐예요? 사업상의 이유로 부당한 좌석에 앉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청년 결백해야 돼. 청년 결백한 것은 맞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그런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거다. 그러면서 5절에 뭐예요? 그걸 계속 물고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번 돈은 이런 뜻이에요. 재물은 그러면 재물도 똑같은 재물이 아니에요. 두 렙돈, 그 가난한 가부인의 두 렙돈을 하나 예수님이 하찮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여기는 재물은 많은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렙돈은 귀하고 많은 돈은 안 귀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번 돈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가 어렵지 않죠. 그냥 쭉쭉쭉. 자, 앞에서만 쭉 설명하고 뒤에는 다 똑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한 덩어리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주제가 움직여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에게 아름다운 지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여기에 넘어가는 거고 지혜로운 자들은 여기에 걸려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6절도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음식을 먹지 말며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악한 눈으로 내가 먹는 걸 쳐다보겠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을 기가 막히게 차려놓고 저 먹어 해놓고 먹으면은 이 웃는 이 눈이 악한 눈이라는 거야. 이게 기뻐하는 눈이야. 이렇게 맛있죠. 이렇게 하는 그 눈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눈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쳐다보는 눈이 드디어 걸렸구나 이런 눈이라는 거야. 이런. 그래서 악한 눈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걸 대접하는 사람의 눈이 기쁜 눈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식사당번 해가지고 밥을 차려주면서 밥을 먹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저놈이 먹기만 하고 다 이런 눈이 아니잖아. 기쁜 눈이잖아. 이게 잔치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대접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윤이 어떠한지 그 사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이 음식을 먹게 하는지 그걸 너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진짜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그걸 토해버리고 말 거다. 그 이야기가 결국 뭐냐면 32절로 가잖아요. 뱀에게 물린 것 같은 것이고 27절에 있는 그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얘기가 27절부터 35절까지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이해가 되면 뒷부분은 뒷부분대로 설명할 게 있어요. 왜냐 술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 문화하고 연결되는지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테마로 1시간짜리 설교가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 장씩 하기 때문에 그 1시간 안에 이걸 다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 앞부분에서가 이해가 되면 뒤에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게 돼 있는 스토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어린아이들도 어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음식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은 부족하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구조를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지혜로운 자는 구속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속자가 이 11절에 구속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소재를 어떻게 잡았냐. 지혜로운 자는 구속자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라고 해요. 물론 이것은 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싸잡아 가지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이 10절 옛 지게소를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이게 뭐예요? 고하잖아요. 고하. 침범하지 말며 지게성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 땅의 경계선을 말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으로 정해져 놨다는 거야.
다시 돌려줘야 돼, 차지해도. 그러니까 그걸 남의 걸 취하지 말라는 거, 어떤 거, 언약의 기준. 땅을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보호하라라는 이 말이에요. 땅을 사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그를 구속자가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훈계를 착심하며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는 그 앞에 말을 이제 그 다음 구절로 이 앞에 있는 것을 그 다음 단락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까지의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냐? 구속자가 원하는 삶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그다음 뭐예요? 영적으로 해로운 영적 교제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 교제라고 했냐면 지금 영적인 개념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육적인 삶이야. 돈을 벌고 하는 게 육적인 삶이잖아요. 그거를 육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해로운 영적인 교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음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는 돈 부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구하고 교제를 해야 되느냐? 구속자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구속자와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죠. 그런데 해로운 교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업상의 이유로 술을 마시면서 거래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죠. 그래야 거래를 따는데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간판을 달아주고 저 첨탑을 해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요. 그 분은 선교기관에 같은 사역을 했던 분 중에 하나인데 그냥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냥 집사인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죠. 우리도 벌써 이 교회가 20년이 넘어갔으니까 한 20년 전쯤이죠. 여기 들어온 지가 교회 개척하고 3년이니까 한 22년 전이죠 벌써. 22년 전에 그거를 해준 그 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큰 사업 아니에요. 조그만 사업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관공서에서 입찰을 해서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하려면 교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술을 안 먹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근데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술을 안 먹으면서 하려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상대가. 딸 수가 없는 거야. 못 따면 어떻게 되느냐. 회사가 날아가면 자기 식구들도 다 날아가는 거야. 그 직원들의 딸린 식구들. 아니, 직원이 딱 10명이 넘질 않았던 거 다 10명만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뭐 많으면 5식구, 적으면 3식구인데 그럼 수십 명인 거예요. 수십 명이 다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중압감이 큰 거야. 자기 가족 하나, 자기 혼자 굶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수십 명이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따오지 못하면.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안 하면서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딸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안 하고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사실은 회사는 다 없어졌어. 없어지는 상황에 그분이 뭘 했냐면은 자격증을 따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측량. 이걸 따놓은 게 있었대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데 자꾸 측량이라는 단어가 계속 보이더래. 측량. 그거 신기하죠? 그런데 측량일이 들어왔어. 그래갖고 이렇게 측량만 하면 돈을 줘. 이렇게 측량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다 해야 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술 잘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장로님 중에서. 사업을 하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쨌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여기서도 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술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왜 초점이 있지 않냐면 그거는 뭔가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자리는 늘 술이 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런 자리가. 그럼 술을 안 먹고도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런데 이제 그걸 대표성을 띠는 게 술 대접인 것이죠. 그래서 뭐 술상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술을 먹어줘야 되는 사람은. 자, 어쨌든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면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지금 11절에 있는 근거로 그럼 지혜자는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끝인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만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 연약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11절이요. 구속자는 강하다. 아, 네, 이 말에 힘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타당해. 아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래, 내가 하는 나나 듣는 사람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해. 아,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목회를 몇 년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원했어. 근데 이상하게 원한 대로 안 돼. 그 전에는 제가 목회할 때 그걸 몰랐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지?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나한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원하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성도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도가 원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 성도가 원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구나. 이게 못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왜 못 하는지를 봤더니 그거를 왜 못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하는 것이지 지식이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닌 거야. 지식이 생기는 거 중요하죠. 그래야 기준을 잡으니까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그 힘을 기르는 게 지금 이 성경에서는 11절이란 말이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어떻다? 약하지 않다 이 말이야. 강하다에다가 은혜가 있는 거야. 그들을, 그 약자를 돌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들을 함부로 하는 자보다 훨씬 강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술 먹고 입찰을 따내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다. 구속자가.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교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구속자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쭉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나 스승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하면서 아이에게 훈계를 해. 12절 훈계, 13절 훈계.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그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게 2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제가 잡았거든요. 그럼 25절, 26절도 다 부모야. 그러니까 지금 12절부터 26절 사이는 전부 다 부모나 스승이 원하는 삶을 말하는 거야. 물론 예수님도 우리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삶.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삶. 지혜자는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삶이 어디에 기준을 잡았냐? 부모를 공경하는 쪽에다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야. 내 낳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낳았다라는 그 의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존의 문제를 거부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부모가 나보다 똑똑해서 그분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너의 부모는 박사이가 있잖아. 이런 게 아닌 거야. 너의 부모는 너보다 똑똑하잖아. 이 말이 아니란 거야. 너의 부모는 너보다 멋있게 생겼잖아. 이 말이 아니라는 거야. 너의 부모는 너를 낳았다. 이 말이야. 낳았다. 네가 건강하고 네가 튼튼하고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박사이 갖고 지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엄마는 학교도 못 나오고 글자도 못 읽고 엄마는 형편없어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느 가정이든지요. 부모보다 자식이 더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그다음에 머리가 훨씬 더 그 시대에 발달이 됐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을 못 쫓아가듯이 자식만큼 그 많은 품위를 갖고 있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자녀들이 훨씬 더 지식이 더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더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면은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왜?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엄마가 나이스하고 똑똑하고 내가 하는 말에 막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가 하는 것이 아닌 엄마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왜? 너 낳은 어미를, 그것은 뭐예요? 너를 낳은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써있잖아. 저기 십계명 걸어놨잖아. 저기 뒤에다 걸어놨잖아. 한 번씩 가면서 읽어보고 가세요. 그 하나님만 섬겨라잖아요. 그 하나님만 섬겨라고 그게 하나님 쪽 인간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말로 해도 틀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더 공개하기 쉽거든요. 당장 뭘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히고 뭐 필요한 걸 사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나은 것이라고 설명했던 건 뭐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음부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14절. 지금 여기서 채찍을 가하고 훈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영혼을. 굉장히 이 앞부분에 있는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완전히 질적으로 틀리죠. 왜냐하면 구속자가 원하는 삶이 일상생활에 돈 잘 벌고 하는 그 성공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세상의 출세라고 한다면, 이 지금 12절부터의 이야기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가 난이도가 훨씬 더 깊은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마음을 얘기해. 마음에 지혜로우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24장 1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지금 계속해서 교육하는 것이 뭐예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23장 1절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렇게 하면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죄인들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 싸잡아서 뭐라 그러냐면 6절 악한 눈 뭐예요? 죄인의 형통이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거는 그 돈은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나가리라고 들어봤어요? 나가리. 왜 나가리예요? 다 나간다는 거야. 나가리. 그래서 다 나간다는 거야. 이건 나가리야 그러잖아. 그 한국말로 다 나가는 거야. 그럼 다 나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도 힘이 뭐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때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줘야 되는데 마음을 주는 건 쉽지 않거든요.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뭔가를 줄 수 있어. 근데 마음을 주는 거는 거의 다 주는 거거든요. 마음 때문에 돈을 주는 거니까. 근데 마음을 안 주면서도 돈을 줄 수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마음을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마음을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 마음을 드린다는 것으로 지금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이렇게.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런 것이 다 맞다 아니다. 이런 것으로 단적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곤란한 게 있어요. 근데 마음을 드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왜? 마음을 안 드리고도 헌금할 수 있거든. 마음을 안 드리고도 그냥 중얼중얼 기도할 수 있거든. 왜? 그냥 시간을 채우려고. 성경도 뭐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이만큼 읽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하려고만 하면. 근데 마음을 드리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설명을 점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뭐 헌금 못 하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근데 마음을 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럼 부자는 돈을 드릴 수 있는데 마음을 드릴 수 있냐고. 그럼 부자라도 마음을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것이고, 난 돈 드리는 게 더 쉬워. 나는 시간은 많아. 시간은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드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는 마음 때문에 시간을 드린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쓸 데가 없어갖고 드린 건지 할 때 나는 쓸데없는 시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다시 말하면 나는 쓸데없는 돈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네가 나한테 내면서 네 마음이라면 그걸로 마음으로 내가 받는 느낌이 드는 건데, 그냥 돈만 주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서 받으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돈이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나는 마음은 드릴 수 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돈도 안 드리고 시간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것에 확인이 되어지는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게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을 드리다 보니까 뭔가 정성적인 어떤 아니면 갈급한 뭔가 있는 것이 있겠죠. 그게 금액의 차이, 시간의 차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 느끼는 게 있겠죠. 마음을 드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줄 수 있냐는데 이 마음을 못 드리게 만드는 세력이 27절부터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 구속자와 교제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까지도 있어.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아.
내가 다 하고 싶어. 마음도 드리고 싶어. 다 하고 싶어.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다시 말하면 뭐야? 할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못하게 하는 세력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게 끊어지거나 아니면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져. 그게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27절서부터 쭉 그들이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시간, 마음, 몸, 물질 다 바쳐요. 뭘?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이걸 다 바쳐요. 어디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게임에 중독된다. 그러면 거기다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다 바쳐. 게임에 중독이 되기만 해도 거기에 마음을 들인다고요. 그 마음을 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가고 시간도 가고 눈도 가고 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되게 멋진 거예요. 뭐냐면 마음을 잡으면 다 잡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껍데기를 잡는 것이지. 껍데기만 잡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력. 그 세력이 뭐냐? 세상에 중독되게 해가지고 세상에다가 마음을 들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돈에다, 시간에다, 그 다음에 사업에다, 술에다. 그걸 술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술로. 그러니까 술만 안 먹으면 돼. 이 뜻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쟤는 술을 먹어. 술을 먹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술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술의 비유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술에 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의 비유를 드는 건 뭐냐면 음식은 탐심 때문에 그런 거야. 더 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먹어야 사는데. 근데 먹는 거는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탐욕 때문에 말하는 거야. 그리고 술은 뭐예요?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과 음식이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바쳐. 근데 이 욕망이 사라지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주께로 향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바치는 삶이 되는데 그 삶이 마음으로 드려지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주께 드리지 못하는 음료의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함정이 뭐냐? 지금 술로 비유하는 거지만 사실은 게임도 있고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뭐 성적인 타락, 어떤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술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질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깨면은 다시 술을 찾는다 이 말이야. 다시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 중독이 되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독되지 않으면 이 사탄의 전략은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이 다음 주에 있어요. 다음 주에 클라이막스에 그 전략이 있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 자, 창조주가 원하는 삶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 명예, 권력 등 세상 문화가 우리를 잡아당겨요. 왜냐, 이게 필요하고 이게 매력이 있거든요. 약간 매혹적인 게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요. 사탄의 전략이. 그걸 자꾸 쳐다보게 하고 그걸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며.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이때 등장하는 게 뱀이잖아요. 이 음료는 뱀은 아니에요. 근데 32절에 보면 마치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왜 이런 단어를 쓰냐고. 술하고 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게 그 술이 무슨 독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비유를 그렇게 드냐고. 그 다음에 쳐다보지도 말며. 이게 지금 옛날에 옛뱀이 그 손아까 그거 쳐다보게 해가지고 그거 먹고 싶게 만드는, 그게 그들의 전략이야. 그게 처음에는 쳐다만 보게 해. 그 다음에 한 잔만 마셔봐. 한 잔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함정이 27절, 음료의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제가 이 단어 때문에 22장부터 24장을 음료의 잠복근모라는 거예요. 매복하여라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마음속에서 이미 이 마음에서 바깥에 비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마음을 자꾸 사로잡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음료의 잠복근모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음료가. 이 안에서 계속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한테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사람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돈 준다는데, 입찰, 그거 그냥 내가 너한테 일거리 맡긴다는데 돈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그냥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사인만 해주면은 그냥 돈이 그냥 수억씩 떨어지는데. 거기서 계약서만 쓰면 되는데 그 계약서 쓰게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실력으로 하게 됐지만 다 이런 식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죠. 재앙이 누구한테 있느냐, 근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자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느냐? 30절
술에 잠긴 자한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술에 잠겼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애들도 해당이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목사님. 아니라니까요. 게임에 빠지는 것도 중독이거든요. 그 정말 심한 애기 엄마는요, 애기가 죽었는데도요, 게임을 하는 엄마가 있대요. 게임을 하는 엄마가. 매스컴에 나올 정도니까. 그래 중독이 된 거예요. 애를 돌봐야 되는 엄마가 애를 돌보지 않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청소년이 하는 게임은 그냥 귀여운 거죠. 그거는 중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문화 정도 수준이고, 이건 진짜 중독이죠. 왜? 자기 삶을, 자기가 낳은 생명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중독이 된 거니까. 너무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듯이 하면서 뭔가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경험을. 내가 그때 해보니까 그렇더라. 술, 도박에 빠지면 게임 중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연습을 처음에 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A라는 거에 중독되면 B라는 게 중독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중독이 이미 됐어. 근데 다른 거에 또 중독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술에 중독이 됐어. 근데 성경 읽기에 중독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항목적인 거. 소주에 중독되기 쉬운데 포도주에도 중독되기 쉽지. 그런 같은 종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중독되면 다른 거에 중독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이 안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중독이 다른 거에 돼버리면 이쪽이 중독이 안 되는 거야. 좀 이야기 좀 이상한데, 술에 중독이 안 되려면 새술에 중독이 되면 돼. 그래갖고 여기에 중독되는 바람에 이곳에 중독될 시간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게 방법인 거야.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